공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무슨 공부했어요? 지난번에는 뭐였어요? 안식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제조하는 방법과 재료와 식양과 모든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우리말로 하면 만땅 받는 날이거든요. 아멘. 우리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근데 각자 총 맨 앞선 리더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보좌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70장로들, 이렇게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 바닥에 있었고요. 70장로들부터는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동역자들, 우리만 하면 교육자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모세가 포지션을, 자기 있어야 할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70장로들은 산 중턱,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더 위에, 그 다음에 모세는 맨 꼭대기 위에. 이렇게 각자 자기 있어야 할 장소를, 거기서 이제 해야 할 직무가 있죠. 사역이 있잖아요.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이제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삼아서 백성들은 바닥에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은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더디 오물 보고 이제 대책을 세운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해요? 모세가 지금 산에서 더디 내는 거예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러면 더디다 그러면 보이신데, 지연되다 연기하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서 창백하다,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40일 동안 부재했어요. 근데 40일이 며칠 같았다고요? 100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너무 당황하고 실망하고 창백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 지도자가, 리더자가 부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 심적인 상태가 이렇게 다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1절 상반기 중반기예요. 이 백성들은 모세를 절대적인 지도자, 절대적인 인도자로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고 백성들의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기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들은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내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뭐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 도고 기도를 동역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잘 받고 잘 무사히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똑같이 백성들하고 같은 반열에 두지 않고 뭐 했어요? 중탄중턱에 올라가서 같이 똑같진 않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 동역하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모세가 산중턱에 꼭대기 맨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부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모세하고 좀 가까운 근처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떨어진 중턱에 누가 있어요? 70장로들이. 그러면 동역하는 이제 교육자들이에요. 협동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강도사나 전도사라, 이런 사람. 그렇게 독불장군이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막을 만들 때 올리압과 부살렙과 그리고 또 그들을 서포트하고 함께 일선에서 일할 자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동역하는 사역 방법,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러면 각자 자기 사역을 감당을 했으면 백성들이 이 난리를 쳤겠어요?
금신상을 만들자고 했겠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나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끝까지 모세가 다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70장로들은 어떨 거예요? 너무 빨리 안 내려오거든? 거기가요. 거기가 이 광야에는요 나무가 없어요. 돌이나 막 정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50도, 영상 50도 육박해요.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럼 하나님이 죽으라고 거기다 그렇게 배치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고 또 매출하게 주시고 그리고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샘물나게 쳐서 생수를 주시고 그러다가 너무 지칠까봐 또 휴식처를 줬는데 안식처 파라다이스 애님과 뭘 줬어요? 애님의 70종려노마 12우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지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직무유기 한 거예요? 70장로들이 아론은 밑에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그때가 되면 보내주실 테니까 좀만 참고 우리 기도하자 이래야 맞잖아요. 아래 백성들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막 아우성거리고 있어야 되나요? 같이 동역해야 되는 거 성도들도 다 각자 개인별로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는 힘들고 지치거든요. 못 기다려.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못 붙잡아요. 희미해져가는 일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에 내셨고 특별한 은총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불러서 죽일까봐 이 언약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누구부터? 조력자들로부터. 조력자들이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 허리가 누구예요?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제일 중요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 그 다음에 강도사, 전도사 이분들이 허리 중심의 교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에베소 6장에서 뭐래요? 진리로 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띠를 띠어야 되는데 이 중간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럼 뭐예요? 사역자요 뭐예요? 저력자 동역자요 뭐예요? 말 좀 해봐요. 응?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하려면 저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다 똑같아. 각자 주신 포지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명이 불을서 목숨명이라서 목숨 걸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명은 뭐예요? 일사 목숨명이에요. 일사 목숨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일도 아니고 세상의 일, 사회단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직무예요. 하나님의 직무. 교회가 흔들리느냐 산으로 가느냐 제대로 진리 안에 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가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제가 너무 설교가 강해요. 어제도 별로 안 강하게 되게 강했다고 다들 난리. 제 딴에는 안 강하겠는데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도 백성들이 난리요. 어린 신앙들은 모르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를 해. 그런데 70장로는 어땠어요?
택해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줘서 다 예언했어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너 가서 해라 아니에요.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충만히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에 따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원죄 선사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요. 그걸 우리는 잘 감지할 수 있는 듣는 지혜 듣는 마음, 음성에 귀 바르고 귀 기울인 자, 이런 반응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어떻게 돼버리는 거? 중직이나 조력자들이나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아 버려. 다 똑같아. 밑에 있는 부목사인 아론도 똑같아.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죽으면 순교지. 뭘 그렇게 목숨 아까워해. 죽으면 순교면 상급이지.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하나님 일을 행하면서 순교하면 복된 거 아니에요? 복된 거잖아요. 뭐 맞아 죽을까 봐 목숨 뭘 부지하고 그래. 뭐 하나 목숨 부지해. 응? 리더자도 역할도 못하는데. 그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안 죽으면 그래요. 제가 말하는 영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면 데려갑디다. 사명을 부여받아.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메시지도 전해주고 한 사람 있어요. 안 하니까 기다리다가 그 1년 사이에 데려가 버리면 아프다. 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사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침상에 던지더니 나중에 데려가요. 그 침상에 던지자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돌려서도 말씀해. 하나도 안 되니까 내가 리얼하게 하나님 이러고 하더라. 빨리 그러니까 세상을 그만두고 뭐 해라? 원래 자기가 집 나올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올 때 뭐 했어요? 신학하겠다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가족이 반대하니까 나왔어. 그때는 중심이 뜨거웠지. 근데 지금 세상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역을 해서 내보내면 더러워서 또다시 그 상태야. 변화가 없어. 맨날 똑같아. 만질 수가 없어. 옛날에 저도 그랬겠지만 너무너무 더러워서 어찌할 수가 없어. 정말로. 영이 더러워서 여러분, 영이 더러운 건 눈에 보이게 더러운 것보단 이거는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순수하고 살고자 하고 막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막 아무리 더러워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지켜주고 또 시켜주고 또 시켜주고 또 시켜주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꼴보기 싫어. 나와 관계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꼴보기 싫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저가 나한테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대리이잖아요. 세상에 할 때 뭘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모세도 가서 하는데 모세는 금식했지만 이 70장로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모세는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요 아래에 있는 백성들처럼 똑같이 뭐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내려왔지 모세가. 근데 그 40일을 못 참고 내려가네. 마치 작정 예배 드리다가 세상이 좋아서 작정 예배 그냥 파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 이 상태하고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는데 계속 이런 말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 적절하게 맞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무슨 수작이 있어. 수작을 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샀어요. 생명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속돼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맸어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거는 신앙관이 잘못된 거죠. 에스더 미드서 맨 첫 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일, 그게 우리의 도리예요. 우리의 직임이에요. 우리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래.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눈에 보이는 신들이 사람 형상이나 또는 나무 형상이나 또는 식물이나 짐승의 형상들, 조류의 형상들,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정의 신도 있고 나라의 신도 있었고 지역의 신도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은 어문에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무슨 하나님으로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했어요. 창조자는 문자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라.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유일하신 분이잖아.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문의 문자적으로는 복수예요. 신들을 만들라. 근데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무엘에서 뭐 했었죠? 사무엘상에서 누구 달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막연하니까, 뭐 하니까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예배 자꾸 빠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서 멀어지고 충만함에 다스리면서 멀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신들을 만들자고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들 복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보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그냥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여기서 이건 다 육이에요. 다음 단계가 뭐죠? 마음으로 가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방언 한다고 다 방언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 온 뜻으로 중심을 들여서,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요즘에 유사 예배, 유사 복음, 유사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유력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퇴폐한 장소가 된 거예요. 유력 교회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빠지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의 무리들,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뭐 하는 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고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이 공동체와 멤버십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도 심하고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주시고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21절 23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중간에 이제 동역자들이, 중간에 리더자들이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리더자를 봤네.
그러면 모세가 와야 되잖아 이들한테는. 모세가 총지도자였고 이끌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없어. 그러니까 왜 당신들만 내려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죽었다고 했을까요?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그랬겠죠.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직무게 한 거예요? 산 중턱에 있는 70 장로들이 직무게 한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왔어. 그럼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했겠지. 처음에는 했겠죠. 성령의 이끌음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지. 받았어 봐요. 40일 열흘도 안 되게 느껴져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불신앙이었어요. 겁불신앙. 성령이 충만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충만함을 유지 보존을 못 한 거예요. 유지 보존하는 게 뭐죠? 예배의 3요소예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사랑, 섬김. 말씀, 기도, 찬송이거든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둠이 생각이 틈을 타가지고 막은 거예요. 깊이 못 들어가게.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중간이 무너지니까 광야 교회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와르르르르 솔직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중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허리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리더자로 잘해야지만 지금 대통령이 또 잘해야 되지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을 돕는 서포트하는 장관들, 기관장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비서관들 혼자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 같죠? 중요하죠? 담임 목사는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줬잖아요. 그 동역자이 뭐예요? 자기 맡은 파트에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어때요? 더디 온 게 아니라 어머 벌써 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벌써 와서 이렇게 된다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위도 모르고 추위도 모르고 더딤도 모르고 답답함도 모르고 지루함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적당히 취하니까 뭐 힘들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이 소리 하지 말어. 뭔 사역자들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유괴소리요 유괴소리.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에 취하면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그 더운데 또 추운데 거기 가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했는데 내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취한 거예요. 취해야 삶을 감당해요. 적당히 취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겉으로는 성도 없네 겉으로는 신령함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경건은 없고 뭐만 있어? 모양만 있어. 폼새 폼만 잡어. 저도 마찬가지라고. 자유할 수 없어요. 폼새 폼만 잡는다고요. 하나님 일하면서 힘들다 지루하다 하지 마라. 뭘 힘들어?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 안 죽어서 죽어야 돼. 팍 죽어야 돼. 그래갖고 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을 감당하려면 써주시니 감사해야 돼. 써주시니 감사해야 돼. 써주시니 응?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서 특별히 찝어가지고 색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감사해요. 뭘 힘들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사치요 사치. 살만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요. 급해봐요. 급한데 뭘 힘들어. 왜가 뭐 힘들어. 내 생각이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이 거룩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음에 모든 내 가족들 주시고 가정으로 말하는 그리고 우리 뭐 구역장이나 목자나 들은 또 내 목원들을 주시고 각 부서의 장들은 그 부서 요원들을 주시고 그럼 어때요? 얼마나 중요한 직임이에요. 근데 뭘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면 기도해. 성령이 치봐요. 안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는 거 봤어요? 짜증낸 거 봤어요? 사치하지 말어. 덜 미친 거예요. 확 미치려면 확실하게 미쳐버려야지. 덜 미쳐서 그래요. 미쳐봐요. 뭔 그딴 소리가 어디서 나와?
뭐가 힘들어? 그래갖고 못 가요. 뭔 전도사 강도사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 있어서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힘들긴 해요. 내가 힘들다고 표현한 적 있어요? 저는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펄떡펄떡 옛날보다 덜 뛰어요. 왜? 불이 강해가지고 막 철렁철렁하고 막 숨이 차 막 덮기는 하고 막 불이 임재는 강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다고 한 적 없어요. 내색한 적 없잖아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적당히 하려고 무슨 목사고 강도사고 전도사예요. 타이틀만 있는 거지. 자기 감당 못하는 거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목사입니다. 뭐 전도사 강도사입니다. 말하지 마라. 창피해. 응? 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좀 너무 찌뿌둥하다고 어쩌고 치해봐봐. 성령이 치해봐. 뭐 찌뿌다고 아프다고 그냥 예배드리면 싹 나서버리고 가볍고는 날아갈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하고 써주시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 70장로가 그랬다고요. 70장로가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닌가 봐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 아닌 분도. 근데 이런 자세 가지고 사역을 하면요 팡팡 넘어지고요 교회가 사단의 아지트가 돼요. 가정이 마귀들의 아지트가 돼요.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3주짜리 툭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 갖고 어디다가 적용해? 어디다 그럴 때 적용해야지. 어디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말씀 읽었으면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좀 해봐요. 성령이 잡으면 뭘 그렇게 그냥 사치 부리지 마라. 감정 낭비하지 마라. 그럴 때가 어디가 있어 지금. 마귀들은요 영이라서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맨날 회의하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실패하고만은 또 자기들끼리 따가지고 또 지옥 불러가지고 해요. 걔들은 잠도 안 자요. 쉼도 없어요. 영이 뭐 피곤하겠어. 영에 취해봐야 안 피곤해요. 영에 취해봐봐. 확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건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봐요. 성령 충만에 취하기만 해봐. 응? 뭔 정신 가지고 사역하려고 그래야지. 2026년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로.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초신자가 오면 누구를 봐요? 누구를 봐요? 먼저 선자들을 보잖아요. 특히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님들은 뭐예요? 집사님들은 새로운 초신자들의 모델이에요.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근데 뭐 이 타이트만 있지 하는 행위는 하나도 그게 안 나타나. 어떤 분은 막 이 종이컵도 갖다 버려요. 쓰레기통도 버리고 재활용도 안 하고. 실례하시고 화장실 갔다 갔다 하고. 뭔 목사야? 그것부터 해. 내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내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아우, 제가 쓰레기 정리하다 보면요 별게 다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된 무리들인데 어찌 삶이 이럴까? 자기 집에서도 그럴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아버지 머리고 몸이에요 교회가. 진짜예요. 오늘부터 조심합니다.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다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고. 타이틀 있는 거 그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거기에 맞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삶이 나와줘야 돼요. 삶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 땅에서 인도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애국 땅에서 인도한 사람 누가 여기 애국 땅까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했다고?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래. 모세를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자리 대신해서 하나님 돼버렸네요. 신학이 잘못됐고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대언한 자를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럼 본인한테 유리하고 은혜가 돼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강대상 내려가면 권위 절대 안 내세우잖아요. 제가 권위 내세운 거 봤어요? 안 내세우잖아요. 내려가면 딱
쓰면 하나님이 막 주시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지. 그때그때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거지. 제가 막 와서 막 줄치고 안만 해도 안 맞아. 그냥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감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막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원해요. 대우받기를 원해요. 누가 그러다 무너졌어요?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아내와 자녀에 비해서 금고리를 빼어 4개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책망하잖아요. 그럴 때 22절에서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하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래요.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그럼 뭐예요? 부목사님을 공격한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빨리 강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목사님, 아론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에 보여야 살아. 눈에 보여야 산다고. 집착이에요. 집착.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격에 못 이겨가지고 내줘버리네. 절대 안 된다고 해야죠. 단호하게. 제가 평소에는 부드럽게 어쨌든 조금 단호하게 나갈 때가 있죠. 전체적인 리더들은 그래야 돼요. 공과 사를 분별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요. 여러분들 하도 그러자고요. 누가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동역자들이 저력자분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리 원칙 절대 양보하는 거 안 했어요. 제가 명절에도 그 정신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유야무야 돼서 인본주의 세속화된 교회가 돼버려요. 반드시 지킬 것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 결단한 게 할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랑 막 하면 뭐예요? 그러다가 사단의 올무가 되고 세상에 딸려가 버려요. 어느 날 교회가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뭐예요? 리드해 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요. 기독교로 가고. 그렇잖아요. 사회가 날린 게 우리 때문이라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모범을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거거든요. 전도 안 된 것도 그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못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그런 거죠. 뭔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성도들이나 다른 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되고 주님이 나오면 전도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하지만 그건 잘 돌아봐야 할 좀 있습니다. 아니 이 금귀골이 이 보석을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 민족을 움직여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이 용도가 뭐였어요? 뭐하라고?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기구들이나 모든 기명들을 만들라고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 재료를 뭐 하는데? 우상은 뭐예요? 내 허상이에요. 우상의 의미는 원문의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헛것. 근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애국 민족들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국에 있는 그 물량주의, 세속주의 이런 그거에 빠져가지고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이 황소의 형상을 가진 아피스신이에요. 아피스신.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형상 가진 푸타나, 오리시스, 제칼
여호와 일이 중간 형태를 가진 머리 형상을 가진 아누비스, 악어 머리 형상을 가진 소보크, 이런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어 형상을 가진 누수, 또 소카르, 따오기의 머리 형상을 가진 도트, 인간의 형상이나 순양 머리 형상을 가진 암, 수도 없어. 수도 없어요. 우리 10가지 재앙할 때 공부했잖아요. 이에도 애국인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덕행의 능력이나 뭐 악의 예업을 상징하는 바스트스와 뭐 세크멧 여신, 사랑을 상징하는 하도로 여신, 인간과 동물 생식력 및 번식력을 상징하는 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평소에 눈에 보이는 항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항소 아피스 신, 이 신을 이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풍요를 가져왔는데 이게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인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분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금송아지예요. 보통 재물이죠. 재물이죠. 자녀들의 몸, 출세, 성공, 건강, 노후 대책, 자존심, 체면도 우상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천하에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 등등 거기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거기에 매몰되고 에너지를 쏟는 거, 그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금신상이에요. 아피스 신이에요. 이거 우리 우상숭배 안 한 거 같죠?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훨씬 많습니다. 점쟁이 안 찾아가고 무당푸도 안 할 뿐이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 이 신의 아니라는 위해서 다 이미 우상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심판을 어디서부터 한다고? 내 집에서부터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한다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교회 안에서 먼저 가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있어, 행위만 있어. 이거 근데 말씀 안에 있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게 뭐 나가신 분들이나 뭐 왔다 뭐 집회 때 왔다 가신 분들 여러분 이제 만났나 봐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뭐 해도 보면 이 상태가 영의 상태가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분별할 수 있으니 감사하네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다 뭐예요? 대체물,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 유사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도 몇몇 교회 봉에 다니면서 봤잖아요. 어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모양만 교회고 모양만 성도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리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돌충만 한 것 같지만 그 상태로 쭉 가버리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먼 방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 이 70장로 아론 이 누구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금신상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4절 그러니까 아론이요 이제 미션에 들어가요. 4절에 금송아지를 제조하는 방법과 그 용도를 설명을 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의 신이로다 이래요. 아론도 그렇게 말을 하네요. 오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이? 부목사면 뭐해? 모세가 산에 꼭대기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이제 리드하라고 성도들 맡겨뒀어요.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이렇게 타협해버렸네. 타협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한테 넘어갔다고요. 넘겨줘버린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좀 더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온다. 우리 기다리라고 했지 않냐, 올 때까지. 응? 하나님 올라오라는데 죽이겠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뭐라요? 두 번째 계명 10계명. 너희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럴 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까먹었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니까 우왕좌왕 해버리네.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이요, 모세가 책망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대요. 모세가 아론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직고를 못했지만 모세는 4절에서 디테일하게 제조 방법을 설명을 해요. 아론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을 받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주 디테일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해요. 불에 집어넣는데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래버려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 불리한 말은 다 빼고 유리한 말만 하고 있어. 아이고야, 참말로 우리 인생이 이렇다. 그러면서 뭐래요? 한술 더 떠. 너희 신이로다 그래. 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럼 누가 인도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절기도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아론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유사복음이에요. 똑같은 유사복음, 유사교회, 유사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딱 앞장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구심점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한테 하나님 다 주시하는 거예요. 동역하라고, 연합하라고 각자의 파트별로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라고, 몸을 이루가라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이 감당이 되어져야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멤버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리더자의 역할을, 아론처럼 리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도 각자 포지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는 최종 책임자 담임 목사님이고요. 둘째는 부목사님이고, 협동 목사님이고, 교육 목사님, 전도사, 강도사, 목자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유사복음이 되고 유사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 아닌 것 같은 이단이에요. 겉모양은 교회 같아. 거룩한 것 같아. 거룩한 집단 같아요. 근데 내용물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용물이. 구심점을 잃어서 그래. 그래서 능력 있는 리더자는요, 어떻게 해요? 각자 할 일을 주는 거예요. 오다를 주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오다. 사역. 교회 용어로는, 기독교 용어로는 사역. 제가 드리잖아요. 여러분 분야에 제가 가급적이면 타치 안 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 내기 때문이에요. 혼자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로봇이에요. 그러면 지도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리무중 돼버려. 오합지졸이 돼버려. 오리무중이 아니라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성도가 새해부터 오면 이게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리더를 받아가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심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떤 딱 목표, 이거 여기에 존재할 이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의견이 분산되고, 응?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가 산으로 가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욕망의 신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욕망이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방어기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방어기제 쓰지 마세요. 그거 어둠이에요. 합리화하는 거 어둠이에요.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다.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기능이 계속 없어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래 복음이 나한테 딱 장착이 되죠. 그게 안 되면요, 내가 뻣뻣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최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탕욕과 방탕을 합법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아피스 신, 금송아지, 풍요 신입니다. 그 소가 강력한 힘을 받아서 밭을 갈고 농사를 하고 막 하면 소출이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원하는 노후 대책, 응? 넓은 집, 응? 좋은 자동차, 응? 내가 사고 싶으면 마음껏 사고, 응? 또 내 그게 일본말 했는데 내 기마이, 우리말은 뭐죠 그게? 내 체면 막 세우는 거지.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이들은 풍요신을 예배했잖아요. 세 번째는 다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뜻대로 조정하는 심리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이 사람들을 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틀린 건데 비질인데 여기에 하나로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거지. 응?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껏 이 신을 세워놓고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응?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 하나님, 남편이 죽으니까 장기자 어머니 하나님을 바꿔가면서 그 구심점을 만들어갖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와서 애물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계속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누가 배불러요? 장기자가 배부르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려고 우상을 만드는 이 세 가지 동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도 뭐 복도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기복신앙은 어때요? 계속 복받습니다. 복받아서 그릇을 만들어야 복받지. 다른 거 다 빼고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거 되신 분이에요.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충만만 하면 돼요. 충만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어둠을 제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충만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부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멘. 5절 볼게요. 5절 아론이 보고 그들 앞에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가증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에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 절기니라 하니. 그럼 봐봐요. 딱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약에는 제단을 쌓죠. 예배 드릴 때 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다 뭘 놔두고 금신상을 놔두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상이 되니까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사입이에요. 이게 유사 종교예요. 유사 기독교 많아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배불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영락 없어. 근데 뭐라고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기뻐가지고 여호와의 절이니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절일은 뭐예요? 축제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축제의 날. 우상 숭배할 때 이단을 섬기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신상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리고 나서 이래요. 그 신상 앞에서 이 얼라리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받고 복을 내려준다고. 비를 내려주고 태양을 주고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소출이 많이 열리게 된다고. 뭐예요? 남녀가 어떻게 해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한다, 음란하다 그럼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당 점쟁이들 거룩한 거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한만 목욕하고 막 하얗게 옷을 입어도 영적으로 뭐 거룩하던가요?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그리고 음란해요. 그 귀신이 몸신이라고 해요. 몸신. 몸주 잡고 있어요. 부부생활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는 아내예요. 성도로.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어떠나요? 남편을 놔두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전쟁들은 음란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음란하면 가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음란 이코르 가난이에요. 부여하신 그분을 멀리하고 다른 신랑한테 가버렸네. 바람 피워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